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민다나오 빌라한 종족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잠깐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화란이라고 부르는 네덜란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도 왕이 있고 왕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비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막시마라고 하는 분인데 세 딸을 둔 54세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올해 2026년 2월 4일 54세가 되어진 왕비가 군사 훈련을 받은 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불안한 이 네덜란드 왕실에서 모범적으로 왕비부터 예비군 훈련에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행군을 하고 권총 사격을 하고 또 로프 오르기를 하는 장면이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장함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세계는 큰 풍랑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고, 그 속에서 일본은 법을 고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이 위태하니까 이제 바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막시마 왕비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일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는 큰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지금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들 순조롭게 항해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상치 않게 고생스러운 항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십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은 큰 일을 보았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자신들의 미래는 보장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기쁨으로 항해를 했고, 자신의 미래들은 안전과 그리고 희망만이 그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돌풍이 불게 되어지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이 임하기 때문에 배가 전복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잃는 일들도 혹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항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웬걸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각한 부부의 갈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이 병이 걸려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고 잘 다니던 회사의 실직과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냥 와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바람에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마태나 마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항해를 하다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그 바다에서 그들은 바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노를 저어라, 돛을 올려라, 물을 퍼라 수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풍랑 속에서 전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놀라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령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심을 분명코 그들은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잔잔해지고 순풍에 바로 항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언제 나타나죠? 언제 나타나요? 풍랑이 나타날 것 같으면 가지도 않죠. 풍랑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죠? 익숙한 길에서 나타나요. 풍랑은 평범한 길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어두운 시간에 배를 띄운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바다는 늘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생활하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 바다에서 생활했던 것 어떻게 보면 눈 감고도 그 위치를 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현장 속에서 바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풍랑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다가오죠.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요.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탉이 500마리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은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려서 기와장을 갖다가 벅벅 긁으면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풍랑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풍족하게 생활했던 그 삶 속에서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랑을 만났다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중에 배를 띄운 것을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아,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후회는 답이 아닙니다. 다가온 풍랑을 이겨내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발생하는 풍랑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게 풍랑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바로 이 두 가지, 바로 형통과 곤고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풍랑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랑이 온다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마주해야 돼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마주쳐야 돼요. 오히려 풍랑의 최전선 앞에 서서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풍랑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풍랑 앞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풍랑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어떻게 해결해 나는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산에 계셨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가 한밤중이에요. 보여서 안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난을 당했으면 예수님 찾아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낸 것을 보셨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가 힘듭니다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찾은 것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보고 계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한밤중이라도 그 파도를 헤치고 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풍랑을 뚫고라도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도왔고 또한 지금 풍랑을 만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풍랑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나만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풍랑일 때에 주님 만나냐고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십시오. 안드레 요한을 찾아오셨고 마테오와 삭개오도 찾아오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나인산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환영하지도 않고 소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죠.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의 사회적 타락이 어디까지 타락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 위에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파괴될지도 모르고 과학의 발전이 어느 정도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파괴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둠 속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제자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됐었고 찾지 않았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파도를 헤치고 오는 주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쳐요. 예수님 몰라도 너무나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15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유경이라고 말할 때 내니 그러잖아요. 내니 헬라어로 에고엠이라는 단어를 써요. 난 누구다.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끊임없이 나야 나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그 아이를 찾은 다음에 엄마 여기 있다. 나야 나 하면 눈물을 닦아주시지 나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나야. 근데 이 풍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주님이 오늘 보게 되어지면 풍랑을 밟으셔요. 바다 위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테스 달라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라는 단어는 위로, 그리고 데스는 무엇의, 달라스는 바다, 바다의 위로 밟았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파도를 오셔서 그것들을 발로 밟으셨대요. 그래서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풍랑이지만 하나님의 바른 것을 밟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바다도 밟으실 수 있고 산도 밟으실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식물, 동물, 사람까지도 다 밟으셔야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심지어 비인격적인 귀신도 밟으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발로 밟으셨어요. 그 주님이 오자 나다 하니까 배 안에 오시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풍랑을 밟으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게 될 때에 주님 오셔서 이 풍랑을 밟아달라고 이 풍랑을 좀 밟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의 기도를 드려요. 시편 107편 28절과 3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배에 탔어요. 풍랑이 머물고 소원의 항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풍랑이 있습니까? 건강의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영혼의 풍랑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풍랑 속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고. 우리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 가정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들, 기업들은 목표가 있어요.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되었을 때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니까. 그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고난 속에, 풍랑 속에 살다가 보면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풍랑을 마주대하세요. 풍랑만 바라보면 두렵죠. 그런데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이 풍랑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풍랑 앞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라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풍랑만 바라보면 그 풍랑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꼭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를 꼭 발견하십시오. 네 번째로, 풍랑 때문에 오히려 목적지는 가까워지고 풍랑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죠.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임할 때에 그 풍랑 때문에 보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임할 때는요, 목적지 생각 안 나요. 풍랑이 임할 때는요, 지금 배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 지금 이 풍랑이 큰데 어떤 목적지가 생각이 나고 지금 이 풍랑이 엄청난데 지금 이게 얼마나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냥 풍랑을 맞이했다고. 그런데 그 풍랑을 맞이해 그 속에서 가만히 지나온 삶을 보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니까 이제 또 잔잔해지면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로 갈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풍랑이 임했는데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냥 노를 저어라, 그 다음에 물을 퍼내라, 돛을 올려라, 내려라,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견뎌보려고 했는데 그 견뎌보려고 한 그 상황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선교지에 있었잖아요.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또 묵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19년 전에 땅을 사서 땅을 다 팠어요. 여름에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차서 좀 무너지면 어떡할까? 산 쪽으로 무너지면 산이 무너진다고 구청에서 말하지. 길 쪽에서 무너지면 거기에 가스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전기 모든 것도 들어있어서 나중에 그거 무너지면 교회가 다 배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 땅 파는 거 메꾸자고 계속해서 오셔. 비만 오면 가서 비를 맞으면서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고 거길 돌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풍랑이었죠. 힘들게 어렵게 어떻게 은행에 한 달 이자 내고 또 버티고 한 달 이자 내고 버티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또 뚜껑 덮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언제 저게 올라가나. 건설회사에서는 그냥 목사님 여기서 그냥 뚜껑 덮고 지하도 크니까 1층만 올려서 어떻게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풍랑. 그래서 7층까지 올렸어요.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주차장 만들고. 요즘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차장 입구가 좁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뭐 잘 들어가시는데 여자분들은 벽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뽀뽀하고 다니는지 그게 힘든데 저는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와요. 그 힘든 데를 들어와. 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주차장이잖아. 아니 병원 주차장도 와도 된다고 다 허락 맡았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그 시간에는 길에 차 대도 딱지 안 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굳이 끌고 들어오시더라고. 아주 기쁘게 그러고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제 편안하게 자유롭게 우리 주차장이라는 얘기지. 우리 주차장이라는 얘기. 끊임없는 풍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언제 다 이사를 해야 됩니까? 언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매일 저녁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언제 이사 오니? 이미 이사 온 거지 그러시더라고. 그렇군요. 근데 이 풍랑이 풍랑으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풍랑 속에서 주님과 보니까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 만나면 주님이 또 잔잔하게 만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요. 선교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선교지 가면서 제가 여태까지 안 했던 방법을 제가 우리 장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제가 편지를 써요. 지금까지 너희들 가서 다 이때까지 밥 사주고 그랬는데 너희들 지금 졸업생이 몇 명이야? 직장 생활하잖아. 이번에 많이 가는 것도 아니야. 나랑 사모님하고 우리 새로 오신 정지현 목사님하고 또 이 법이나 만들기 위해서 마닐라에 계시는 목사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와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라 그분과 같이 4명 내려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회비를 다 걷어갔고요. 진짜 식사 대접을 다 했어요. 저는 한 50%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다 하더라고. 물론 두 번에 크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들을 큰 인원이 많은 것들은 제가 뭐 줘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 4명 식사. 그런데 나중에 샤샤 그래요. 목사님 손해봤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들은 4명만 딱 생각했는데 다른 애들이 와서 다 와서 옆에서 같이 밥을 먹어갖고 계산이 손해봤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요. 너희들 왜 약속한 걸 안 지키냐?
취직하면 10분의 1은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냐. 10분의 1은 11조 내고 10분의 1은 장학금 내서 그것 가지고 너희들 후배들을 키우자고 약속하지 않았냐. 왜 한 명만 냈어? 한 명만 10분의 1을 장학기금으로 냈어요. 모르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지금 졸업생이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풍랑 속에서도 그냥 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졸업생들을 만들어내고, 또 지금 현재 재학생들 2명 있는데 가보니까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4명이나.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장학생 신청자들이에요. 그 허락도 안 했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허락이 돼야지 미션홈에 들어오지, 허락지도 않았는데 뭘 들어오냐.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장학생들 모임에 있는데 거기 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OS 가져가서 다 나눠주는데 거기가 또 줄 서 또. 근데 어떻게 가라고 그래요? 또 줄 섰는데 또 다 나눠주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옆에 앉았으니까 밥 주고 다 걔네들도 같이 했어요. 결정은 안 났는데. 근데 이번에 뭐 사실은 무슬림과의 충돌 때문에 라말라 골짜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11교회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장학생들 지금까지 오고, 풍랑 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이, 오늘 나중에 찬송 부르겠으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가는 거더라고요. 풍랑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을 만날 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찾고 기도를 통해서 찾고 그 주님이 올 때의 기쁨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잘 몰라요. 제자들 모자도 유령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밥을 먹은 게 몇 번이고 같이 잠을 잔 게 며칠이에요. 그런데도 유령이래.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풍랑,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풍랑을 맞이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 가운데 김영호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육종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분이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나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분은 라디오면 라디오,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개그 코너에 가서도 얘기하더라고. 자기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교회 나가시냐고, 열심히 나가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